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 즉 강 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며 실과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 맺으리니 그 맺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CNM 총회 한인총회 감독 되시는 우리 백한영 목사님 나오셔서 깊은 강에서 우리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한번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여러분 뵙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와 어리석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여러분 다 무슨 사연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뭐 기쁜 사연이 있든 슬픈 사연이 있든 주님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본인을 계시하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7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73년 전에 있었던 일. 573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우리 한국에 573년 전이면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릴 때하고 지금의 한국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상전벽해. 정말 상상을 할 수, 요즘에 드라마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이 시대 저 시대를 막 오가는 세종대왕이 다스리실 때 조선과 오늘날의 한국은 정말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573년 전에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세상도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570년 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쓰여진 때부터 573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는 코란이고, 다 경전이 있어요. 다 경전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창시자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경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고 코란에도 없고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같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단 예수님이 오시기 573년 전에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재건될 두 번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두 번째 보기 시작해요. 40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이 될 텐데,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이 될 텐데 그 성전 재건되는 그림을 두 번째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인데,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많이 흘러나와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시내를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서부터 약 1,000척이라고 그래요. 한 척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입니다. 우리보다 키가 작았을 테니까 여기 한 50cm 약간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1,000척이면 약 500m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500m를 가요. 거기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다시 또 거기서부터 500m를 더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에 차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500m를 더 데리고 가니까 그때는 물이 허리에 차는 거예요. 물이 허리에 차면 굉장히 이제 깊어졌고 굉장히 넓어졌을 거예요, 그죠? 강이 됐습니다. 그 큰 강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사해는 바닷물이 너무 짜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인데 거기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물론 에스겔 선지자의 키를 넘을 정도로 이제 물이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데마다 생명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물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고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좌우에는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들이 과실들이 무성하게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거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574년이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573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습니다.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성전에 있는 권력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을 내쫓는 거야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이 성전은 46년 걸려서 지은 건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겠느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는 예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 나의 육체다, 내 육체가, 내 육신이 성전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를 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은데 제사 중에 핵심은 속죄하는, 죄를 지면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질 때마다, 또 경건한 사람은 죄를 질 때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든 않든 어쨌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죠? 그게 뭐죠? 욤키퍼. 욤키퍼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회당으로 몰려가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에 선행을 한 거, 내가 1년 동안에 지은 죄, 그걸 가서 죄를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나 양이나 무슨 소나 이런 걸 잡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로 드리고, 그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죄를 질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니까 아무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그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데마다 나무들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아멘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그죠? 왜?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명예를 가져야 행복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릴 만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행복에 도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이나 학위가 행복에 도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에 도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게 종업원보다는 가게 주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 삶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냐?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렇죠? 패티김이라는 가수 있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좋아하시고 다 아실 텐데, 패티김이 부른 노래 중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그죠? 끄떡거리시네. 예. 그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가수가 부르는 노래지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못 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따르는 것에는 나쁜 것들도 있어요. 술, 도박, 마약, 성적인 자유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들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야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문제는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 삶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는 얻었는데 거기에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무언가에게 반드시 지배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그래요.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에 어느 정도 행복한 지경에 이른 다음에 나는 마음을 비우겠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마음을 비운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매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을 때는 위협을 느낄 때 비정상적인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다 보면 우리들의 뜻이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반대를 하고 방해를 받으면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죠? 우리는 살다 보면 상실을 겪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하는 상실을 겪는데 상실을 겪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잡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도 결국은 사람을 절망과 실패로 인도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했고 열심히 추구했고 얻기도 했는데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얻었는데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점령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정의입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학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점령당한 사람은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망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결국은 그 삶이 피폐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 양쪽에 양옆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무성하고 그 잎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 환상을 봤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열매는 음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든 잎사귀든 뭐든지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결실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어떻게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겠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결실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요, 우선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시죠? 당연히 죄 안 짓고 살라고 애를 쓰시죠. 아니, 구원받으면, 그죠? 당연히 죄 안 짓고 살라고 애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죄 안 짓고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이라고. 그런데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건 거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기대를 하겠는데, 내가 잘못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 참, 그런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감사는요,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사람이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돈, 학위, 좋은 직장, 권력,
야망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매달리면 안 돼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결실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나누는 삶을 살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물은 되게 많은데 굉장히 풍성한데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런 사람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이 살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 이웃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성령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은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키를 넘을 정도로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푹 잠길 정도로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그러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거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과 은혜는 자기 한 사람만 적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도 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 고여있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강이 돼서 흘러갔어요. 성령과 은혜는 우리들에게 와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만일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흘려보내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흘러가게. 여러분 모두들 다 성령 충만 사모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전달돼서 덕을 끼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신비해 보여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와 성령은 그리고 사랑은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실 완벽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 제가 나눈 말씀 요약을 하면요,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이 피폐하게 된다. 또 다른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결실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아. 참 좋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였어요?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까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을 참 좋은 교회로 짓는 게 참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풍성히 결실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꼭 나눠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점점 많아지고 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왜 그 물이 무릎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왜 그 물이 허리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왜 사람의 키를 넘도록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왔을까? 왜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해서 끌고 왔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 물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과 은혜의 바다에 발만 담그려고 합니다. 발만. 마음 변하면 언제든지 거기서 발 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해서 무릎까지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담겨도 맘 바뀌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은혜에 잠겨요. 허리는 상당히 깊은데 허리도 내가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물이 키를 넘으면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깊은 물에서는 걷는 것을 포기하고 헤엄쳐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잠길 정도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용납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감사하죠. 여러분이 다 느끼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살다가 저는 그래요. 때로 내 발로 강바닥을 디디고 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발로 강바닥을 디디고 설 때마다 물이 제 목구멍으로 꼴깍꼴깍 넘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을. 은혜의 숨을 못 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물은 이렇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에게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요, 은혜의 강이 아닌 또 다른 강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건너가야 될 강들입니다. 기쁘고 슬픈 사연들이 있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인생은 그러한 강을 건너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건너야 할 것이 개울같이 얇은 데도 낮은 데도 있어요.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게 키가 넘는 깊은 강물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키를 넘는 강은 우리가 걸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깊은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요, 바로 그 전절에서 43장 1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 깊은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의 인생길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깊은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강에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발로 서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헤엄치는 신비한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물이 목구멍으로 꼴깍꼴깍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바람 피고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두렵죠.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인다. 그렇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일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 들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결실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뭐냐면,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지 늘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다 보면 알려줘요.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라, 알려주십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처럼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지? 늘 생각하시면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까무러치든 부들부들 떨든 안 떨든,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doesn't matter.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정의입니다.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면 풍성하게 결실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 CNMA입니다. 우리 CNMA는요, C는 뭐예요? 크리스천, 성도. M, 미셔너리, 선교사. A,
얼라이언스, 연맹. 그러니까 이 우리 CNM에는 성도와 선교사가 연합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130년 전에 맨하탄에서 목사님과 7명의 신자로 시작했어요. 목사님과 7명, 8명 전체. 1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630만의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2만 2천 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거 괜히 숫자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부흥입니다. 130년 긴 세월도 아니에요. 그 짧은 세월에, 그죠? 부흥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언제 한때 부흥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CNMA 사역을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입니다. 그러면 왜 CNMA를 통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열심히 선교해서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CNMA는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CNMA로 하여금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 양쪽에, 그렇죠? 각종 과실나무들이 무성하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데는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로 죽을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나 그 인생에서 깊은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강에서 살아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인생의 깊은 강, 빠지면 죽는 강, 그 강이 예수 믿으면 그 죽음의 깊은 강이 성령의 강이 되고 은혜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강에서 자기 발로 강바닥을 딛고 서려고 하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접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억하시죠? 그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라는 것은 영어 가사도 정확해요. Jesus Christ is the solid rock I stand. 그런데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영어 가사가 더 리얼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고 예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sinking sand. 빠져들어가는 모래다 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찬송가예요. 희원성가 같은 교회 있어요. 2절 보면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되겠죠? 그죠? 네, 바로 그런 교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반주하시는 분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죠? 조용히 묵상하시는데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면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렇죠?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의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우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나는 온몸이 잠기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물가에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가? 잘하고 있으시면 감사드리고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